샬롬. 오늘은 제2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중에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에 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쪽 절벽하고 이쪽 절벽이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은 하나의 다리밖에 없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 특별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을 해결시키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기 위하여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의 관계를 맺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녀인데, 그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를 부서뜨려 버린 거죠. 그 관계를 갖다 깨지게끔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이 있는데, 또 위로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의 부친이 계셨는데, 제가 저희 그 부친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냐고 다른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 부친의 입장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해야지, 다른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그냥 아저씨처럼 생각을 한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끔 하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갖다가 섬기면서, 그것을 흔히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짐승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을 섬기는 사람, 땅을 또 어디 섬기는 사람, 온갖 그러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고, 또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고 또 제사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게끔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러한 것에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와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직장이라든지 삶의 터전 가운데서 늘 전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또 전도자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 때문에 또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에 보면 도둑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살인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보면 그 사람들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고 또 기중품을 훔치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때리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적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양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충만한 생명으로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의약품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음악이라든지 드라마, 또 영화, 또 아니면 게임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한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에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인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하려고 하고 또 자기 중심적,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당연히 서로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영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합니다. 정욕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소유 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끔 하고요. 소유 중심보다는 존재 중심, 가치 중심대로 살게끔 합니다. 이 땅에서의 쾌락보다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네 번째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받는 축복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을 보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있어서 자기의 몸을 파는 창녀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향유와 또 옥합을 그렇게 깨뜨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죄 사함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시고 기억도 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의 몸이었던 것이 이제 멸하지 아니하고 또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그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생각하면 어떤 육체적인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가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누구나 다 마무리하게 될 텐데 그럼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 저 뜨거운 지옥불에 영생토록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면 정말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또 그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을 따르면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심판을 받지 않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알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요. 또 내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두 번째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배경의 말씀인데 그때 그 옥문의 터가 열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옥에서 나올 때에 간수가 이제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간수의 죽음을 말렸을 때에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검은 부하가 가득한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요,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